본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함으로 주전 933년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은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라 정한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사마리아라 또 이렇게 칭하게 되었는데, 이 북쪽 사마리아와 남쪽 유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동 가운데서 서로 병합을 했다가도 또 서로 나눠지는 이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반복하는 가운데 아시리아의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다섯 민족, 다섯 나라로부터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혼혈주의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상실했고 또 영적으로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백성들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아주 천시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북쪽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절기를 준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인데 예루살렘이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돼서 이제 절기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약 40km 정도 북쪽에 오늘 보면 사마리아 성인 수가라 시카르라고 영문에 보니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시카르라고 하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야곱이 판 우물이 있는 그러한 지역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셨는데 낮 12시니까 얼마나 뜨겁겠는가. 그런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낮 12시에는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데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이 5번째 남편인지 아니면 6번째 남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유대 사람들은 3번까지만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3번까지 그 재혼을 허락했는데 그 이상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허락지 아니한 남쪽 유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벌써 5번의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이 죽은 것인지 아니면 남편과 마음에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한 것인지 아니면 버림을 받은 것인지 우리는 뭐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12시에 우물가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그 성에서도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을 원치 아니할 만큼 매우 괴로운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쌀쌀맞게 대했습니까? 사투리를 들어보니까 남쪽 유다 사투리인데, 방언인데 왜 당신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남쪽 유대 사람들은 집 밖에서 자기 부인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그 당시에 남자들이 참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었는가 알게 됩니다. 집 밖에서 여인하고 심지어 자기 부인하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서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더군다나 자기 부인도 아니고 남쪽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남쪽 유대인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을 알고 이들의 풍습을 알기 때문에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는 것이요? 지금 아주 쌀쌀맞게 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놀랬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것을 못 놀랐습니다. 왜? 여인하고도 자기 부인하고도 안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놀랬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쌀쌀맞게 답변했습니다.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시겠다는 거죠. 말하고 싶지 않으면 관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통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 때, 권했을 때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을 나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나사렛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도 전하시지 않고 기적도 행하시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쌀쌀맞게 했는데도 왜 여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가? 나중에 여인의 대화를 보면 여인이 영적인 갈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참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인생의 가치는 참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인가? 그냥 그것이 정말 인생의 전부인가?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보다는 점 보는 사람이 더 낫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겠나?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조화로운 세상이 그냥 만들어질 리는 없지 않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지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좀 더 가까이 하시지요. 이 여인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후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여러분과 깊이 만나주시는가? 마음속에 정말 어리지만 4살 때이든 5살 때이든 10살 때이든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믿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고 계시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내 옆에 계시는가? 그러면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정말 어릴 때부터 마음에 두고 고민하면,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에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 한나가 지금 여기 성경에 한나야, 여기 성경에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주세요 그랬는데 아기를 주는데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한나 이름을 한나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나에게서 난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모하면, 간절히 사모하면, 어리면 하나님이 어린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안에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거예요. 군중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니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직접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가 주는 생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았다면 내가 주는 생수를 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7장 39절에 말씀하실 바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무엇이냐?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내게 달라고 내가 요청했을 것이다. 성령을 한번 받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은 한번 먹으면 조금 있다가 또 목이 말라서 다시 마시게 되지요. 영혼의 갈증을 돈이 채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보지만 또 여전히 갈증이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걸로 또 마셔야 돼요. 지위를 탐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위가 얻어지면 허무할 뿐입니다. 명예 마찬가지지. 운동을 하는데 발에 이렇게 쥐가 많이 나고 또 햄스트링도 오고, 그래서 저는 60년 동안 운동하는데 쥐가 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술도 안 드시지 담배도 안 하지 그러시면서 우리한테 몸이 이렇게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입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목사님은 주님을 가슴으로 섬기면서 이런 이야기 이렇게 쭉 하는데, 그들이 왜 주님을 입으로 섬기는가? 이게 보면 갈증이 나기 때문이에요. 뭐가 이렇게 왜 허전한 겁니다. 뭘 많이 마셔도 계속 허전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안 먹어도 가득 차 있습니다. 안 마셔도 가득 찼기 때문에 마시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이 5 남편을 두었다고 하는 것이 버림받고 이런 차원이기보다 어떤 여인의 갈증을 채우기 위한, 이 남자를 만나면 조금 나을까, 저 남자를 만나면 좀 나을까.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어떻다고 합니까?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동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뭔가 여인이 그 마음에 깊은 허전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가라지 아니하는 솟구쳐 오르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거기까지 솟아나는
우물이 될 것이다,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말을 건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다시는 가라지 아니하는, 그 무엇에 의해서도 가슴이 허전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아도 충분하게 되는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기에 금세에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 개의치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기에 예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자 지금 여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무엇이라고 답변했습니까?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우물이 굉장히 깊은데 당신이 물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냐?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약간 어조를 바꾸지요. 초반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그냥 나그네로서의 유대인. 그런데 이렇게 물을 때는 여인이 조금 겸손해졌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키리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키리에, 그죠? 메스터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선생님 정도로 바뀌는 겁니다. 지나가는 유대인이었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정도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신랑의 태도는 아닌 거지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요청합니까? 여기에 물을 들어오지 않도록 그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참 여인이 예수님에게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동기 중 하나가 무엇이냐? 여인의 겸비함입니다. 제가 미국 사회를 3년 경험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참 좋았던 것은 뭐냐면, 길가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도 제가 무엇을 이렇게 말하면 어떤 그 거리낌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뭐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뭐 차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무엇이 차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 대도시는 다릅니다. 무슨 뭐 뉴욕이나 뭐 LA나 이렇게 용광로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 있는, 그래서 그걸 미국 문화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만 무슨 미국 중북부 도시 같은데, 소규모 중소도시 같은데 가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어떤 그 배타성이 없어요. 가다가도 제가 무엇이 도움이 필요해서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러면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쉬워 이러면서 그렇죠 이러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한 2번 정도는 길 좀 가르쳐 주려고 제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길을 그때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아내하고 이렇게 가는데 길을 잃어버려서 이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한 5분 내지 7분을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더니 쭉 가더니 그 하이웨이 들어가는 거기까지 입구로 들어가면서 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 하면서 잘 가라고. 난생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떤 흑인이 이렇게 가다가 차가 멈춰져 있고 이렇게 본넷을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해서 여성 둘이, 그래서 제가 좀 도와줄까요? 미국 가서 그 유학생 목사님들은 다 가난하니까 한 100만 원짜리 차들을 다 사거든요.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차가 뭐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겨울에 이제 긴 점프하는 그 라인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겨울 되면 뭐 전화가 자주 오죠.
이 목사님이 차가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점프하러 밤이고 낮이고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한 30대 정도 제가 돌봤고, 28번가 위에는 다른 목사님이 20대 돌봤고, 그 28가 아래쪽은 제가 벌튼 쪽 아래는 30대를 제가 돌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고장난 거를 자꾸만 접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고쳐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거기는 나파라고 있는데, NAPA 나파라고 있는데 거기는 저 자동차 부속을 다 팔아요. 그러면 뭐 어디가 고장 나면 가가지고 묻습니다. 근데 영어로 이게 잘 돼야 말이죠. 아주 막 의성어도 막 내면서 차가 이렇게 시동을 걸면 툭툭툭툭 이런 소리가 난다. 이 sounds like this 이렇게 해가면서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좀 늘었죠. 그래서 흑인 둘이 이렇게 있어서 좀 도와줄까요? 이러면 그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당신 누군데 뭘 도와준다고 야단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간에 신뢰가 참 복된 사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이제 화평교회 부목사를 다시금 1년 동안 하면서 화평교회 앞에서 누가 이렇게 본넷을 올려놨더라고요. 뭐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서 옆에서 이렇게 좀 같이 좀 이게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이게 본넷 올려도 그냥 서비스 불러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아직 우리까지는 뭘 먹으려고 하네. 당신이 왜 내일에 참견이냐. 혹시 뭘 이렇게 고쳐놓고 나서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하는데, 참 이 여인이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한번 마시면, 아니 오늘 우리가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물에 물 들어갔는데 누가 내가 주는 물을 한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거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요?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럼 그런 물을 좀 주세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근데 이 여인은 선생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것이 겸비함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런 분이 계신가? 정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이들에게는 떠나라, 제자들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모세 오경만 자신들의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 오경 내에 무엇이 있습니까?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어져 있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타협,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대했던 사마리아판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타협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타협. 그런데 그게 영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컨버터, 어떤 컨버트라고 그러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직류를 교류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것을 컨버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타협이라고 하는 사마리아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모세 오경 내에서 그 타협을 기다릴 수 있게끔 하는 본문이 뭐냐? 그것이 민수기 24장 7절 말씀. 우리 민수기 24장 7절 말씀 보시면,
발람이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축복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는데, 민수기 24장 7절에 무엇이라고 말이 나오냐면 그의 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통에서 그랬는데 그가 히즈입니다. 그의 통, 그의 바켓에서, 바스켓, 그의 바스켓으로부터 버켓, 그의 버켓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물을 쏟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 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는 좀 없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예배에 대해서 물은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혹시 그 사람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마음의 여지를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물을 준다고요? 그러면 저에게 주소서.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까지 그 물을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제를 전환시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물은 그냥 이 물이 아니고 어떤 다른 차원에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백색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나쁜 거짓말은 아니죠. 백색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기에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랬더니 19절 말씀 보니까 길이에요 선생님이요. 자, 변합니다. 지나가는 유대인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에서 이제는 뭐라고 바뀌는 겁니까? 선지자로 바뀌는 겁니다. 인식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깊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영혼의 갈증을 지닌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자꾸 찾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깊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집안에 조금 좀 먹을 것 좀 갖다 주는, 우리 집안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좀 해결해 주는 그 어떤 존재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이해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가라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리빙 워터죠. 리빙 워터. 근데 이제 하도 우리나라에 생수라는 말이 이렇게 퍼져 있어가지고 그냥 생수라고 그러면 800원 주고 사 먹는 이 생수를 자꾸만 생각하니까 이런데, 이건 살아있는 물 한 번 마시면 그냥 영원히 사는 그 리빙 워터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좀 이렇게 희석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선지자로 인식이 바뀐 겁니다. 조금. 그런데 물에 대해서 지금 논하다가 여인이 물 달라고 해야 되는데 물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인데 또 다른 영적인 갈증, 자신이 그토록 마음에 이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거로부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했는데, 당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 옆에 드리는 온당한 예배라고 하니, 우리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만큼 영적 갈증을 지녔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구원은 유대인들로부터 나며 내 말을 듣으라,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21절 말씀에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인 스피릿 영 안에서 진정으로 인 트루스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이 여인이, 그런데 여인은 받아들인 겁니다. 인 스피릿,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와 남쪽 유대가 갈리지 않는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의 통합된 예배, 사마리아와 유다를 나누지 않는 그러한 예배의 때가 반드시 도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 예배드리던 남쪽 유대 사람들이 예배드리던 인 스피릿, 인 트루스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이후에 있게 될 성령의 강림 이후에 예배 드리는 때가 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 그 예배가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 스피릿, 인 트루스. 자, 인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디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을 정말 미워하시죠. 왜?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옆에 경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배를 받으시냐? 여기 와서 앉아있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는데 제한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으로서 경배를 드리는 그 경배를 받으실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제한되어져 있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고 그리심산에 무슨 이런 게 아니고 그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분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으로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때가 도래할 것이다. 인트루스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본질에 합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전체로 복음화됐죠. 그리고 이방으로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갔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지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이요 전지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시는 그 어떤 예배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경배를 받으시기에 오늘 여기 책창기로 239 번지에서 드리는 경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배할 때 우리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무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를 막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인식을 지녔기에 다니엘은 앞으로 한 달 동안만 경배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죽음을 감당하면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21절 말씀에 자신이 누구신가를 조금 더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신성모독 때문에 돌아가셨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지자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 해석을 하기에는 메시아가 오셔야만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에고 에이미.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그랬을 때 고스트가 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막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야 나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에게 해당되어지는 내용으로 말할 때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으로 치면 뭐냐면 여호와인 겁니다. I am he, 내가 그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에고 에이미, 내가 말하고 있는,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명확하게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같은 신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용례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있음이 나다. 최초로 예수님께서 최초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렸는데 누구한테 알린 겁니까? 원래는 누구에게 알려야 됩니까? 당신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야죠. 자기 태어나신 이쪽. 그런데 누구에게 메시아 되심을 알린 겁니까? 사마리아 여인, 남편 5 두었다가 지금도 아닌 이 여인에게 알리신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나의 과거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내가 그다. 왜? 사모했잖아요.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12시에 나와서 물을 길어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거지요. 그 여인.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또 교훈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누가 성도님이 계신데 누가 오셨는데 결혼을 5번 했어요. 이미 과거에. 그리고 지금 사는데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여기 교회에 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알아요. 그 형편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럴 때 저 사람이 그 마음에 영적인 갈증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저 사람은 못 써. 사람이 틀렸어.
아유 뭐 저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또 회개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저 등장하는 인물들 무수히 잘못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을 했네, 저런 잘못을 했네, 나오는 사람마다 다 잘못을 했네. 이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감춰진 것이 막 우물에서 이렇게 흙을 이렇게 하면 막 뿌옇게 올라오는 것처럼 이럴 때 야,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마음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제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 혹 모르지요. 그 안에 어떤 영혼의 갈증을 또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여인이 예수님에게서 놀랍게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가 지금 남편도 아니다. 이 한 사건밖에 없어요.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변화, 무엇이 그것을 이룬 것이냐? 성경은 정확하게 답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이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받아들일 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냐? 영적인 갈증을 지니고 겸비함을 가지고 주 앞에 있고자 할 때 그는 유대인이었다가 선생님이었다가 선지자였다가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받아들인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벌써 생수가 들어갔어요. 생수가 들어가서 무엇을 버려뒀습니까? 물동이를 버려. 당시의 여성이 그 물동이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생명과 같은 거지요. 근데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기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동네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평소에 만나고 싶지 않아서 12시에 물 들어 나왔던 여인이 이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뛰어가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면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 기쁨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을 경배하자 라고 했을 때 무슨 기쁨을 주기를 원해서 그러는 것이냐? 이 여인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인처럼 순전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다시는 심령이 허전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기쁨을 주시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인데, 단 한 명이잖아요. 여인은 우리가 전도하다가 나중에 하지 뭐. 예수님은 그러실 수가 없었던 분이신 것입니다. 왜? 주실 수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갔다 왔습니다. 제자들이 나에게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갖다 드렸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음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건 뭡니까? 가슴에, 누구의 가슴에라도 생수를 주는 것입니다. 아,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구나.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결코 흔들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기쁨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나중에 추수할 때가 오겠죠.
나중에 좀 천천히 하죠 뭐. 이것이 아니라 이미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벌써 추수하는 사람도 있고 수확하는 사람도 이미 있다. 이미 선지자들이 뿌렸던, 너희들이 뿌리지 아니하였던, 선지자들이 과거로부터 뿌렸던 그 열매를 거두러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떻게 해라? 가서 추수해라.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추수하고 그 영혼들에게 무엇을 공급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다시는 가라지 않는 기쁨을 공급해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오늘 정말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급으로 이해하는, 야 신기하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신기하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주의 주, 만왕의 왕, 천지를 지으신 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으신 분, 오늘도 우리 코의 호흡에 생명을 허락하시는, 기식을 허락하시는 분, 무기물이요 유기물일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겸비함으로 정말 주 앞에 있고자 하는 이들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가는 그 기쁨. 그래서 그 성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여인이 말하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을 듣고 믿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눈 뒤에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제 나중에 말했습니까? 이제는 네가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다.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거죠. 내가 누구를 전도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내 말을 믿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당신이 저한테 복음을 전했던 저한테 당신이 믿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요 라고 하는 독자적인 기쁨을 가지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을 누리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겸비한 자에게 과연 그러한가를 묻는 자에게 선생님이여 라고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는 이에게,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에게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실 겁니다.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쁨 안에서 행하게 되기를 늘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